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깊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과 낮아짐을 가르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고 더욱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우리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소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온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길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가지의 계명, 20계명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단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사로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예배로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또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다려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기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과 지체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또 작게는요, 이렇게 지역 교회, 이렇게 이제 각 교회별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지역 교회, 이것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이루는 지역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 이렇게 또 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 문제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을 봤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또 성령에 의해서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고 또한 성령을 따라가는 것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요, 또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렇게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또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첫 번째가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 바로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함께 나누어 져라. 이제 서로 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짐이 도대체 뭘까? 이 무거운 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죠.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이 범죄한 일, 이것은 성도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일을 말해요. 근데 이제 이게 범죄하다 이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넘어지다 또는 이렇게 뚝 떨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가 없는 실수, 허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 교회와 성도들이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뭐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어떤 일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나는 좋은 뜻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온유해. 이러면은 온유한 성격이야. 이러면서 딱 머릿속에 뭘 생각하죠?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좀 우유부단하구나. 그냥 착하기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막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나약함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겸손함으로 낮추는 것을 말해요. 오히려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선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는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함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되 그렇게 실수나 허물이 있는 자가 시험에 들거나 또 낙심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래서 그와 같은 시험에 빠질까, 그와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의 실수나 허물을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일깨워주고 또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실수나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게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고 문제들이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터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들이 있을 때 서로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바울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헬라어 원문에는 포르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영어에서는 포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태리에서는 포르티온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인분, 우리말로 하면 1인분 이런 뜻이에요. 1인분.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질 수 있는 짐, 그러니까 개인에게 해당되는 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혼자서 가지고 다닐 만한 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 그것을 바로 자기의 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살피고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앞에서 말하고 있던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 지지 못하면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 그래서 뭐 교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함께 짐을 져야 되는데 나는 그런 짐 그게 뭐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할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실수나 허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잘못했네 이건 알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한다고 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실수나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 있겠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있겠죠.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거 참 예를 잘 들어놨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중에 누군가가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어. 당장 오늘 뗄감이 없어. 막 이러면은요, 여러분 와서 도움을 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주진 않아. 도와주진 않으면서 아유 어렵겠구나. 그래 집에 가서 잘 챙겨 먹고 집 좀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지내. 이러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다만 먹을 거라도 조금 이렇게 좀 손에 쥐어주고 좀 땔감이라도 좀, 이 시대에 땔감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어쨌든 땔감이라도 좀 이렇게 쥐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형제자매를 돌아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그냥 거기 발등상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참 없어요. 네, 이런 일이 참 없어요.
근데 저기 저 옆 동네에 저기 저 어떤 교회 가보면은요 이런 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이 따로 마련이 돼 있어.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남루한 옷 입고 그냥 없이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면 아유 잠깐만요 좀 자리를 좀 저쪽으로 있습니다. 막 이렇게 좀 어르신들 이렇게 교회에 소위 말하는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제가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63빌딩에 그 조찬기도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찬양을 하러 갔어요. 저는 찬송가를 좀 불러달라고 해서 그 특송을 해달라고 해서 찬양을 하러 갔더니 야, 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아무튼 그쪽 거기 어르신이겠죠. 다른 분들 이렇게 자리 쫙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한 가운데 의자 딱 갖다 놓고 한 가운데 딱 이러고 앉아 있는 분 맞습니다. 제가 찬양하러 딱 나가 섰는데 야, 하나님 앞에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만 여기는 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이쪽에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아유, 당신은 그냥 그냥 저기 그냥 가서 그냥 앉아 계세요. 이러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는 된 줄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바로 각자가 살펴야 될 일이고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자기 자신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일을 살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일을 살펴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기 일을 잘 살피면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바로 세워주셨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자랑을 하게 돼요. 뭐라고 자랑하게 됩니까? 내가요 이런 불찰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할 일이 있을까요? 아유, 저 사람 엄청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그래도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세워주셨네. 아유, 감사한 일일세. 이럴 일이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바로 세워졌다면 나를 바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각자에게 맡기신 직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직분이 있어요. 직분. 모든 성도는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 공동체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 등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사,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찬양대 뭐 등등등, 교회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 모든 것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지 않으면 그 짐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른 이에게 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짐을 다른 누군가가 지고 그걸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담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들이 싫어하는 가장 첫 번째 얘기가 세 번째 얘기가 군대 얘기래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두 번째 얘기가 축구 얘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예요. 웃으세요. 괜찮아요. 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어쨌든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서 이제 훈련 받고 뭐 이제 자대를 배치 받은 다음에 자대 배치 받고 얼마 안 있어서 3박 4일간 야외 훈련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야외 훈련을 뛰다 보면 피곤해요. 또 부대에서 있는 것보다 막 나가서 텐트도 쳐야죠. 뭐 저는 이제 포병이다 보니까 포도 이제 정렬도 해야죠. 거기에 저는 또 측지반이다 보니까 이제 좌표 따줘야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뭐 엄청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밤이 되면 피곤합니다. 이제 밤 10시가 돼서 이제 잠이 딱 들었다가 한 11시 한 45분쯤 돼서 이제 불침번이 저를 깨웠어요. 제가 이제 12시부터 보초를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초를 서러 나갔습니다. 1시간만 서면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보초를 서고 있는데 한 12시 반쯤 됐는데 이제 주임 상사님이 지나가셔요. 그 이제 인사를 하고서는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한 12시쯤 되면 1시쯤 되면 이제 다음 보초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립니다. 1시 반이 됐는데도 안 나오고 2시가 됐는데도 안 나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5시가 됐어요. 안 나와. 5시 반이 됐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12시 반에 지나간 주임 상사님이 다시 오셔. 인사했습니다. 근데 지나가시다가 이러더니 다시 오십니다. 너 뭐냐? 예? 너 중간에 쉬고 나온 거냐?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아침에요, 제 위로 전부 다 깨워갖고 이 주임 상사님이 화가 나셔갖고 뺑뺑이를 굴리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다음을 깨워야 되는, 보초를 깨워야 되는 불침번이 잠이 든 겁니다. 불침번이 잠이 들면서 그 다음을 안 깨워준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짐이, 각자 져야 될 짐이 전부 다 누구한테 넘어왔습니까? 다 저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날 오전에 저는 12시까지 그냥 쉬어 해가지고 저 쉬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짐을 결국은 다른 누군가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공동체, 우리가 이 신앙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도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수를 하거나 허물을
이제 허물을 갖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요, 함께 들어주고 그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을 함께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짐을 서로 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바로잡게 된 일이 있다면 그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신을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지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짐을 서로 지고 또 각자의 짐을 자기가 짐으로 온전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우주의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분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은 함께 지고 또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거운 짐은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정말 함께 지게 하시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아버지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각자의 짐을 각자가 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짐을 또 맡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거운 짐, 시험과 또한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냥 덮어두거나 또는 그것을 마구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짐을 우리가 함께 짐으로 서로가 온유한 마음으로 깨우쳐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부산 고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의 짐은 또한 각자가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짐이 또 다른 이들에게 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 서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또 간절히 사모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의 손 보내가라. 모든 사람 내 맘같이 과연 대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담아주소.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래 시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짐을 또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좋은 일에 쓰게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성령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라보자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 속에서 저는 모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참된 교회로 짐을 함께 지며 또한 각자의 짐을 각각 지며 교회를 섬기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